하시면서 5월 4일 부활절 제3주 어린이 주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젊어서 낳은 자식은 이곳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결단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죽음과 고통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두려움을 넘어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투박한 저희들,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 정작 십자가에 지는 삶은 외면한 채 한 주간 살아온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없는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는 케냐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감동에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선교사가 되어서 지구촌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이곳에 세워진 우리 매원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그들도 구원의 길,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여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록펠라처럼 카네기처럼 거부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 때로는 경제가 힘들어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병고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으며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느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 금주의 묵상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오늘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연휴 시작하는 날이고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아마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미래를 짊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5월 11일, 어버이 주일이죠. 주간속은 15속, 16속, 17속 주간해 주시고요. 교육부장이신 이수원 장로께서 설교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청장년 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아주 제육볶음을 맛있게 해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햄을 또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수 먹는 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오병진 장로 주관으로 봉사부 주관으로 이렇게 국수 먹는 날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오셔도 됩니다. 교인 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다 오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바라고요.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실행부 회의에서 케냐 에말리 교회에 우물 파는 일을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이 부족해서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꼭 필요한 그런 우물을 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나눠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실행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도 어렵고 또 상황도 좀 어려워서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을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면은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 또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요 광고 끝나고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 영상 드는 거는 오늘만 보고요. 다음부터는 예배 전에만 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사실, 드럼 교실 거기가 아주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그곳을 아주 한 2, 3일간에 걸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기천 장로님 관리부장으로서 수고 많이 하실 텐데 교회에 오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잠시 어수선하더라도 그렇게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에말리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다음 주에 헌금 봉투가 나옵니다.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실 때는 우물이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또는 에말리 또는 우물이라고 쓰셔야 그것이 이 생명의 우물 헌금인 줄 아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시죠. 저는 아프리카 케냐의 에말리 안에서 철도역으로부터 차로 10분 거리 빈민가에 살고 있는 칸두족 소녀입니다. 나이는 7살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살고 있으며 위로 언니와 오빠,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아빠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 근처 에말리 교회를 갑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매일 모이는 친구들이 30여 명 됩니다. 그 친구들과 점심때는 교회에서 만들어준 죽을 먹고 집에 갑니다. 많은 친구들은 그 죽을 먹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물과 급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 20리터의 물을 100원에 사다가 먹습니다. 그 물은 식수로만 사용합니다.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합니다. 우물 파는 경비는 지질조사 $1,000, 드릴 작업 약 250m에 $10,000, 파이프, 전기선, 물 올리는 펌프가 $5,000, 솔라 시스템이 $5,000, 물탱크 설치 $2,000가 소요됩니다. 총 $23,000가 소요됩니다. 우리 교회 공터에 우물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곳에 가서 돈을 주고 물을 사러 가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교회밭에 옥수수, 콩 농사를 지어 우리가 매일같이 먹을 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에말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물이 생기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친구가 교회에 와서 공부도 하고 점심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물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언젠가 우물이 생길 것이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듯 기분이 좋아집니다. 에말리 소녀의 미소를 지켜주세요.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치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드린 사랑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새벽빛조차도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들어가지 마세요. 예, 우리 어린이들에게 준비한 사탕 목걸이를 제가 걸어드리고 또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은 또 나중에 또 나눠드릴 겁니다. 이 사탕 목걸이 걸어줄 때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앞에 나와서 자기 반 아이들 앞에 좀 서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네 반 아이들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기 반 아이들, 자기 반 아이들 아닌 애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십자가를 노래하고 믿음을 노래하는 모습 보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원교회 어린 심령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이 자라나는 동안 지혜와 명철도 함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을 잘 다듬어 주셔서 참으로 다윗처럼 용맹함을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 위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보는 사람마다 박수받고 칭찬받는 어린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아들과 디모데와 같은 딸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9시 예배 때는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갖고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우리 하엘이 앞에서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아주 몹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매원교회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 찬양 참 잘했어요. 예, 이제 예배 잘 드려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매원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참 예배를 잘 드린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기로 해요. 예,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화만사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뭐냐면요,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모든 삶의 기초는 가정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뭐냐?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화목해야지 되는데 화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집안 식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돈도 있어야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줄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 문제. 먹고 살기도 괜찮고 수입도 괜찮고 건강하고 이렇게 지내기도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데 이게 자녀가 속을 새기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부족해도 이 자녀가 좀 든든하게 잘 성장해 주면은 괜찮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어제 저한테 제 후배가 저기 단양에 사는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단양에서 이제 한 거의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인데, 형님 그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첫째 딸 혜승이 있죠? 혜승이 참 요번에 대학 들어갔겠네. 의대를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늦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죄송하긴 참 잘했다. 이렇게 그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모양이다.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의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정말 25년째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목회를 하지만 그 자기 큰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이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은 괜찮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디모데이서를 제가 읽었는데 이 디모데라는 아들이 바로 그렇게 멋있는 아들이에요. 멋있는 자녀입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예, 성경에 보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5절 말씀에 디모데는 그 믿음에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예,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예, 부탁을 했어요. 예, 너 오늘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와서 나를 좀 도와줄래? 우리 하성이 같으면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예, 갈게요.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죠? 아빠 힘드니까 아빠 좀 도와줄래? 밭에 가서 일할 때 와서 좀 도와줄래? 이랬는데 싫다고 하니까 혜윤아,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슬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픈 마음을 갖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큰아들이 와 있는 거야. 큰아들이 와 있는 거야. 또 그때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예,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싫다 그러더니 왔네. 아이고, 기특해. 그러면서 아마 칭찬해 줬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다음 날에는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둘째 아들한테 얘야, 아빠가 오늘 밭에 가서 일하는데 너 아빠 좀 도와주러 올래? 그랬더니 예. 망설임이 없이 바로 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기분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빠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온다고 대답했던 둘째 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상처받았어. 어떤 아들이 진짜 좋은 아들일까요? 어떤 아들이 진짜 좋은 아들일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둘 다 불효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깨달은 바로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 똑같아. 아빠 속색인 건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몇째 아들을 생각한다고요? 셋째 아들. 아빠가 너 오늘 와서 아빠 좀 도와줄래?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아들, 멋있는 아들, 진실한 아들, 아빠의 그러한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착한 아들. 그게 바로 셋째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디모데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습니다. 순교를 해요.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누가 제일 보고 싶었냐면은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야.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오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선교를 배낭을 메고 지팡이를 짚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 디모데였어요. 우리 지혜리는 여행 갈 때 누구하고 제일 가고 싶어요? 응? 누구하고 제일 가고 싶어요? 동생 하엘이? 엄마? 아빠? 그죠? 엄마 아빠와 같이 가고 싶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제일 힘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제일 의지가 되니까. 그래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행을 갈 때, 선교를 떠날 때 자기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를 꼭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누구에게나 다 호감을 주고 누구에게나 다 탐나는 그러한 자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를 두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자녀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디모데라는 자녀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니에요.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디모데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원리와 그러한 배경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 읽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봐요. 어린이들만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요. 이 디모데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어려서부터 영어를 많이 배우고 수학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알고 있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또 학원 다니면서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하고 또 미술도 하고 또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유능한 사람이 돼.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우리를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어린이들만 시작. 아멘. 예.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영어나 수학이나 뭐 피아노나 미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대해서 또 선한 일에 대해서 나 저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 악한 일, 좋지 않은 일을 보면 나 저거 안 할래 라고 저항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배우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큰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것을 좋은 쪽으로 쓰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그렇게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가르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한 4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아주 청년 시절 때 어느 한 장로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회 이름이 아카페 선교회예요. 그리고 아카페 선교회에서 아카페 출판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인쇄도 하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겪었던 일을 제가 들었어요. 전라남도 한평이 고향인데 전라남도 한평이 엄청난 시골입니다. 그곳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게 다 불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고무 공장, 구두창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수면제를 사다 놓고 그거를 먹으려고 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떠오르더래요. 그 어머니가 딱 떠올리는데 그 어머니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 자기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어머니가 꼭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머리맡에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 앞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했던 이야기. 얘가 자는데 듣던 말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잘 믿어야 잘 살 수가 있다. 듣던 말던 그냥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 그냥 눈 딱 깨긴 깼지만은 자는 척하고 가만히 그걸 들었대요. 그게 떠올리더래요. 그게 떠오르더라는 그런 이야기.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수면제를 약을 다 치워버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사업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선교회까지 만들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저기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그분이 사실상 거기에 아주 짓다시피 한 그런 장로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으려고 한 사람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이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죠? 성경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라헬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 누구한테 들었을까?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외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이 어린 디모데가 어나 성경책 봐야지 그래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외할머니였던 외할머니 누구?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누구? 유니게. 이거 외우세요. 그 멋있잖아. 그냥 외할머니하고 엄마한테 들었대 그러지 말고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대. 이러면 더 멋있죠, 그죠? 그렇게 하세요. 다 같이. 자, 외할머니 누구? 그리고 어머니? 아유, 잘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5절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진실한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겁니다. 외할머니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읽어주고 이야기는 들려주는데 그냥 그 디모데는 그게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을까요? 외할머니 엄마는 그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듣는 디모데가 생각이 어떨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엄마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할머니도 그 엄마도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디모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래요. 자녀가 언제 화를 냅니까?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자기 보러 하라 그럴 때 화가 납니다. 엄마 아빠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책도 한 권도 보지 말면서 책 봐라 공부해라 그러면 화가 나요. 엄마 아빠는 하나도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자꾸 하라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외조모,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 진실한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엄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처럼 네 속에도 그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죠. 예, 자녀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대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 삶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 저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디모데와 같은 멋진 아들,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진 아들 아닙니다. 예,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자, 외할머니 누구? 이스. 그리고 엄마 유니가 있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같은 또 엄마 유니와 같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모두 다 디모데와 같은 멋있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 우리 매원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예배 참 잘 드렸어요. 자, 우리 어른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만 치면은 좀 아쉽죠? 목사님이 피자를 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맞이하여 꽃 같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후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터전과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매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원교회에서 디모데와 같은 신실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속에 디모데와 같은 착하고 신실한 믿음의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